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에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법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의 그 내용과 그 본질들을 깨달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함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믿음을 인간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능력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생내적으로 가지게 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는 거짓된 믿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교회의 심각성은 믿음에 대한 무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인간의 신념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촉구하는 양상만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서 자신의 실천 문제로 인해서 실천 유무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심각한 오류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신자다운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자다움에 자신의 행위와 삶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현실로 인해 심각한 고민과 근심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대다수 기독교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답은 당연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무지한 자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세계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류투성이의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항복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단순한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모든 성경에서 배우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말씀되고 있는 성막과 성소, 지난주에 말씀드린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진설병과 떡상, 이 모든 내용들도 인간이 누구이며 그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증거궤와 속죄판이라고 하는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속죄판이라고 하는 그 속죄소에서 인간을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자리다 라는 것인데,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속죄소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날 약속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과 장소,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시간과 장소 중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왜냐하면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장소만 알면 거기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약속을 한 그 사람이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그 사람은 온다고 했으면 오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면 언제가 됐든지 어쨌든 만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나기로 한 시간을 안다 할지라도 장소를 잘못 알고 있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와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시간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약속된 장소가 있다, 이건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까? 그 시간에만 관심을 두고 그 시간만 알면 마치 예수님을 당연히 만나고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명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 장소가 과연 어디냐,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속죄판, 즉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판,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소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이 속죄소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속죄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 장소,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만 잘 찾아서 그 장소에 있으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죽어서 오실까? 여러분, 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하나님 여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라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직접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지정하신 그 장소 말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겠다고 기다려 싸도 또 그렇게 기다리면서 온갖 나의 정성을 다 쏟아붓고 나의 열심을 다 때려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오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했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자, 증거계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가는데 그 두 돌판을 다른 말로는 무슨 판? 뭔가를 증거한다고 해서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를 증거하는 판이라는 의미로서 증거판이라고 했다면 그럼 그 돌판은 뭘 증거하는 것이냐? 지난주 했죠. 뭘 증거한다고 했나요? 인간의 죄를 증거하는 것이다. 기억 안 나세요? 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판은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돌판이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한다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자격과 능력과 실력과 힘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판의 기능인 거예요. 그죠? 증거판은 그걸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스스로는 만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그냥 쑥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나는 죄인입니다. 목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당신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 나는 죄인인갑다. 여러분 이걸 그냥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시체입니다.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기 안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죄인임을 안다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판이 덮여 있고 그 속죄판, 뚜껑이죠. 속죄판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장소, 속죄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진단 말입니다. 속죄소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속죄소 아래의 증거궤 안에는 인간의 죄를 증거하는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피만 보시고 인간을 만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인간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만나기 때문에 인간이 내놓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안 만나주시고 오직 희생제물의 피만 보시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본성이 안 바뀐단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무능하고 무가치한 먼지와 같은 존재, 실력 없는 존재, 그 죄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인간성, 인간됨이 무슨 시간이 지나면 좀 개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조금이라도 구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게 되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는 그런 것 없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냥 죄의 존재로 살다가 그냥 죄의 존재로 죽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됨이에요. 인간성이고. 그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 현실이란 말입니다. 전도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모두 똑같다고 일반이라고. 그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랑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뭐냐? 다만 신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 작정되었다고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만 신자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용서의 은총 안에서 죽는 것이 신자와 신자 아닌 자와의 다른 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을 전혀 다른 운명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속죄소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는 죄 없는 희생제물의 피가 중보자의 역할로 개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만날 수 없는 그 사이에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그 희생제물의 피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희생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다리 역할, 그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궤 안에 있는 돌판이 상징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졌다. 신약으로 따지면 화평해졌다.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어졌느냐? 바로 희생제물의 피 때문이다. 라는 그 내용이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희생제물의 그 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제물이 흘린 그 희생의 피를 보고 만나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다. 뭘 보고? 제물의 피를 보시고.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흘린 그 피를 보시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에게 있어야 할 생각, 그게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의 희생이 있었구나. 그 희생의 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지? 화목한 관계가 되었지? 그 내막을 바르게 아는 신자라면 그 믿음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 이따위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충성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이런 말은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을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상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속죄소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속죄소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하신 그 속죄소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속죄소에 있는 그 사람. 근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속죄소가 없어요. 그럼 이 속죄소가 지금은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의 속죄소는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속죄소입니다. 지금의 속죄소가 어디냐 생각하시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셨을 때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자, 만날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따로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다시금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다.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시느냐, 뭐 예루살렘이냐, 한국이냐, 여러분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오실까? 그걸 따져서 거기 찾아가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의 그 용서의 피, 그 희생의 그 피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럼 거기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냐? 여러분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언제든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남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오시냐?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뭐 내년에 오실까? 10년 후? 몇십 년 후에 오실까?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만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공로를 다 부정하고 있다는 것. 이게 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공로가 부정된 그 자리,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속죄소다. 그게 살아 있어야 돼요. 결국 지금 신자에게 있어서 속죄소로 가는 것은 자신의 죄된 그 자리에서 희생제물의 피의 공로, 그 십자가 은혜, 그 용서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참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저주의 그 존재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시는 그 용서의 자리, 은총의 자리, 그게 십자가고 그게 속죄소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속죄소로 나온다면
그 속죄소에서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실패자다 이겁니다. 나는 실패자야. 그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실패자고 죄로 인해 저주받을 존재일 뿐이고 죄인의 괴수일 뿐이다 라는 이것이 속죄소에서 희생제물의 그 피를 바라보는 인간에게 있어야 될 고백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신자의 참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고백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늘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를 안 보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보지 않는 것이고 도리어 예수를 죽였던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일 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상을 만들어라. 30절을 보면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을 만들고 그 상 위에다가 거룩한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설병을 두라는 겁니다. 거룩한 빵,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진설병이거든요. 그게 상의 역할이죠. 거룩한 빵이라는 것은 진설병,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건데 떡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빵이라고 나오지만 개역 개정에는 다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떡, 즉 빵을 말하는 것인데 상 위에 진설해 놓은 빵이다, 떡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설해 놓은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얹어 놓은 상을 진설병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떡상, 떡을 올려놓은 상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상 위에 진설된 빵은 모두 12개입니다. 12개.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4장 5절 6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 상 위에 차려 놓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자, 즉 빵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아라. 진설하라는 말이죠. 진설해라. 빵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빵은 어떤 빵이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진설할 빵은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서 진설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두는 장소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라는 곳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은 휘장을 가로로 쳐서 두꺼운 커튼이죠.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휘장으로 2등분을 해서 둘로 성소를 나누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을 뭐라 불러요? 지성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판, 즉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성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성소도 지성소 말고 그 밖에 있는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 즉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이나 성소는 무슨 두꺼운 돌이나 무슨 바위, 벽돌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한 그런 공간인데 근데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인간이 제 멋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를. 그리고 그것을 성막,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속죄소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지성소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하나님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인간을 만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인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간다. 그것도 1년에 하나님이 정한 그 한 날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함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그것도 허락한 날짜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뭔가 잘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야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자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성막, 성소 이런 거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인간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좀 근간이 되어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거, 내가 행한 어떤 잘한 것, 남다른 것을 들고 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나 만나 주실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엄청난 신앙의 잘못된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이나 또 성막과 연관된 성소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백성이냐. 이게 우리에게 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접하게 되는 것이 거룩한 빵이라고 되어 있는 진설병이 진설된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러니까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차려진 떡상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한 대로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즉 법궤라고도 하는 증거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죠. 지성소에 있는 속죄판, 즉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지성소에서 베풀어지는 용서의 그 은총을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것이 진설병과 등대라는 거예요. 등잔대. 성소에 있는,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진설병과 등잔대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 그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총은 하나님 백성들만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고 누가 참된 하나님 백성이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용서의 은총을 받는데 그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런 물품들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진설병이라는 것입니다. 진설병. 자, 진설병은 무슨 병이라고 했나요?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이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말이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다른 말로 하면 겁나게 맛대가리 없는 빵. 아무 맛도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봤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라고 생각이 나죠? 무교병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배경은 뭐죠? 유월절은 언제 제정이 됐나요? 유월절의 배경은 출애굽이죠. 그죠? 출애굽 때 유월절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은 다들 막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이 어떻게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아실 거예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자재앙이었는데, 장자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다니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10번째 장자재앙, 즉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때 자기 집 대문에 좌우 문 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건너뛰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건너뛰어 살게 돼요. 근데 어린 양 피만 대문에 바른 것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뭘 했나요?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가시죠. 새롭죠? 들을 때마다 새로울 것 같은데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 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그 밤에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 없는 어린 양의 고난과 희생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그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고기를 먹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한다. 그 몸과 피를 내가 취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맛대가리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당한 그 고난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 어린 양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어린 양의 고난과 희생 때문에 살아난 자로 바라보고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에 참여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좀 이렇게 봐라. 어떻게? 어린 양의 고난과 희생의 피로 살아난 그런 존재로. 죽음이 마땅한 존재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진설병을 만들어서 상위에 진설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걸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 우리를 용서했고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인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틀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가 죽냐 죽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이 죽냐 죽지 않느냐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피였습니다. 유일한 기준이었죠. 어린 양의 피였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굽 사람이 사냐 이스라엘 사람이 사냐 이걸 보고 죽음과 생명으로 나눈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죽음이다 라고 결정이 되어졌던 그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뭐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집에 누가 있든지 누가 살든지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피가 발린 그 집에 애굽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애굽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피가 발린 집에 설령 살인자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피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대로 온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도덕군자의 집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의 집이라 할지라도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장남이 죽는 거예요. 그냥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장자 한 사람이 죽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장자는 전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 죽었다. 다 죽음의 존재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스라엘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땀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살아난 자로 살아갈 자로 그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피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 피가 늘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단 말입니다.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내 삶의 기준이고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다 배척해버린다. 부정해버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와 나의 조건과 나의 의로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피가 기준이 된 하나님이 만나시는 백성의 모습이고 구별됨이고 거룩합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행한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피가 기준이 아니고 기준이 뭡니까? 나죠.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내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피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행한 걸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할 자다. 함께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찾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지금 계속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 와서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듣고 보는 것처럼 뭔가 좀 지루하다. 그런 느낌이 가지기가 쉬운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 쉽게 놓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놓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들으면 그런 것 같죠? 아는 것 같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찾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말로 들으면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잘 알죠? 아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막상 사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에게서 드러날 때, 나에게서 보일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자책을 합니다. 자책을 하면서 아니 이런 내가 신자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냐? 심하면 이런 의심과 이런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자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서 자책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 이러고도 내가 신자가 맞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냐?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인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불가능을 통하여 그 용서의 은총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크고 깊은 것인가. 이걸 아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할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게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그 죄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그 예수만 믿고 그 예수만 의지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믿음이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죄를 이겨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자꾸 이런 생각에 붙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잘못됨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 결국 그런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나에게서 보일 때는 내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자다운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버린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속죄소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행동을 해서 신자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규정해놓은 신자다우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행동을 함으로 내가 신자답다라고 물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답다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게 하고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자기 자신을 저주받을 자로 보게 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한 비참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자로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논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맨날 교회 오면 그런 이야기만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의 내용도 없고 십자가의 내용도 없는 그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화내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자,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한 자로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희가 믿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이런 의미로만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의미고 자 소경 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 분으로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말은 너희는 나를 자비를 베풀어 줄 자로 믿느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말이 어렵나요? 불쌍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자로 너희가 나를 바라보느냐 그 뜻이죠. 그죠? 그러자 소경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불쌍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그런 분으로 믿는 그 믿음대로 너희가 나의 자비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내 자비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로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자비 아래 있다라는 예수님의 자비를 입었다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이걸 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이 되는 줄로 알아요. 믿음의 내용도 모른 채. 자비를 베풀 자로 믿는다. 그런 분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로 어떤 자인 줄 알아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내용이고 그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자기를 당연히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불쌍히 여김 받을 자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 나에게 오면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온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 비참한 자야. 나는 저주받을 자야.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나는 끝인 거야. 나는 그냥 비참함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자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다운 거예요. 신자다운 거. 그게 믿음인 것이고요. 믿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신자답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신자는 예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내용이. 결국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내가 자비하심을 입었어. 그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럴듯한 행동과 실천을 하고 신자답게 보이면 복을 받겠지.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는 내가 신자답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이런 것은 분명히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신자다움은 있습니다. 신자다움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다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다움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설병이란 말입니다. 진설병. 어린 양의 고난과 희생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 맛대가리 없는 그 빵,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었어야 될 그 병, 그 무교병, 그래서 어린 양의 고난과 그 희생의 죽음의 그 피가 아니었다면 죽었어야 될 비참한 자, 죽음의 존재,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자다움이라는 거예요. 진설병과 같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속죄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인간과 만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설병과 등대가 있는 성소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이렇게 복잡하게. 진설병에 있는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만날 자들이 누구냐?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 와라. 오고 싶은 자는 마음대로 와라. 이게 아니고 이런 자들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진설병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비참함, 내가 죽음의 존재임을 아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불쌍한 자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자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죄소에서 베풀어지는 용서의 은총에 뭐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함 있는 자로, 그 기쁨이 있는 자로, 그 감격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 백성이래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 있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성소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 안에 두셔서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용서의 은총으로 인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베풀어진 그 용서의 죄 용서로 인한 은총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 감사함이 있는 그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 그 감사함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용서의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는 이런 자에게만 정말 희생제물의 피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은 다 할 수 있죠. 교회만 다니면.
배우기만 배우면 지식만 있으면 고맙죠. 감사하죠. 기쁨이 되죠. 근데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미치지를 못해요. 현실적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생기면 십자가 은혜가 내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놈의 희생제물의 피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다가오겠냐. 이게 뭐가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겠냐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그 용서가 정말로 용서로 다가오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믿음의 문제에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고 자책을 늘 한다고 하십시다. 늘. 매 순간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고 자책을 한다고 하십시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자답지 못해. 그러니 내가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열심히 해서 내가 신자답게 되자. 내가 좀 더 신자답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백날 천날 다짐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신자다운 행동을 하자고 결심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다짐, 내 결심 그걸로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늘 실패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으니까 십자가의 은총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늘 나만 바라보니까. 주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왜 이럴까? 늘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남과 자꾸 비교도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진설병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를 인식을 해야 되죠. 죄로 인해 비참한 자, 불쌍히 여김이 반드시 필요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피로 인한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백성다움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희생제물의 피가 있는 그 은혜의 세계, 그 십자가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고 자비하심을 알게 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셔서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 우리가 복된 자다 그냥 주임새처럼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신자로 불러주신 최고의 복이 뭔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서 신자가 이런 믿음의 세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로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런 길에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다른 모든 곳, 믿음의 세계가 아닌 다른 모든 길에는 결국 심판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바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간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될,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내가 속한 자냐 속하지 않는 자냐라는 것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 길에만 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 이걸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 위에 진설병을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항상 내 앞에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진설병을 통해서 인간됨을 제대로 아는 자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늘 그게 하나님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진설병은 바로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단순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죽음의 존재인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죽음의 존재인 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걸 직시해야 돼요.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진짜 믿는다는 의미는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본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지금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져,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에게 좋고 유익이 되는 또 다른 것을, 그런 것들을 골라서 먹는 재미. 다른 것도 많지만 뭐 기독교라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얻어내는 또 다른 죄된 모습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 길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이 믿음의 본질과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고 그냥 대충 아유 뭐 우리랑 관계없고 뭐 지금 이런 것도 없고 훅훅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지만, 이 믿음의 본질과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속죄소, 진설병,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이 뭔지 그게 현저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뭐고, 십자가의 세계가 도대체 무엇이고,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에게서 나와야 될 게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진설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세계를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스스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진짜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중대한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배워 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또 사랑을 입은 신자다운 그런 바른 믿음의 길로만 가는 복된 신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부디 이런 믿음의 길로만 인도되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